네, 안녕하세요. 임원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란 제목으로 복음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이란 무엇일까요? 복음이라는 것은 도서관에 있는 책장 안에 있는 이론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활이고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밟고 있는 땅, 또 공기, 햇볕과 같이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햇볕을 책으로만, 이론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죠. 직접 밖에 나가서 햇볕을 쬐면서 이것이 햇볕이구나 라는 것을 느낍니다. 요즘 밖에 나가면 꽃들도 많이 피어 있고 또 새싹들도 많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고양이들도 햇볕을 쬐려고 밖에 나와서 노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햇볕은 우리의 주변에 있는 것들을 바꿔놓고 또 풍요롭게 하고 또 건강하게 하는 것이 바로 햇볕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현장과 만나야 되는 거죠. 우리의 삶과 만나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복음이 현실과 만나야 하는 것이죠. 데이비드 플랜 목사님의 복음이 울다라는 책을 보았는데요. 그 책은 이 목사님이 히말라야에 가서 그곳의 코스를 트레킹하는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8일 동안 고산지대에서 트레킹을 하면서 그 광활한 자연을 보고 감탄하고 또 그곳에 있는 것을 느끼고 오는 그런 여행 코스죠. 헬리콥터를 타고 티벳 마을에 도착해서 이제 여정이 시작됩니다. 안내원을 따라서 이제 걷고 또 중간에 쉬기도 하고 또 먹기도 하고 주변에 그 마을을 보면서 이 티벳 마을은 이런 사정을 갖고 있습니다 라는 설명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을 지나가면서 이제 안내원이 이야기합니다. 이 마을은 콜레라에 걸려서 이틀 만에 그 마을 주민의 60명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안타깝게도 이틀 만에 자기 가족과 이웃들이 다 죽고 나니까 그 작은 마을에 상당수가 다 죽고 나니까 무기력감을 느껴서 자살한 사람도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뜻밖의 들은 이야기죠. 이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전혀 들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 그런 티벳의 현지 사정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중간에 물을 먹는데 이 목사님 일행은요, 그 물자루에 필터가 있어서 그 필터를 통해서 걸러진 물을 먹습니다. 물을 싸들고 다닐 수는 없으니까 중간에 강물과 또 있는 물들을 받아가지고 먹는데 그냥 먹으면 거기에 콜레라균과 병균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먹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물병과 또 물자루에 필터가 하나씩 달려 있는 겁니다. 먹으면 깨끗한 물을, 정수된 물을 먹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티벳 마을은 그런 정수된 장치를 둘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없기 때문에 순식간에 그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런 씁쓸한 마음을 가지면서 여행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마을에 들려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가이드가 얘기를 하는데요. 이 마을에 잘 보시면 젊은 여자들이 없습니다. 이유는 인신매매범들이 와서 그 젊은 아이를 둔 부모에게 찾아와서 내가 100달러를 줄 테니까 이 아이를 좀 맡겨달라고. 그러면 이 아이가 돈을 벌 수 있도록 직업도 구해주고 또 정기적으로 생활비도 보낼 수 있도록 돕겠다라고 설득을 해서 여자아이들을 하나씩 둘씩 데려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인신매매범들이 결국 이 여자아이를 어디에 파는가? 성매매 시설에 파는 것이죠. 그래서 하루 종일 갇혀 있으면서 그런 생활을 하게 만드는, 그래서 그 마을에 여자아이들이 거의 없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이 목사님 마음이 참 참담해졌습니다.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미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이 티벳에서는 먹는 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또 돈이 없어서 100달러, 10만 원 좀 넘는 돈에 자식을 팔아넘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강가에 이르렀는데요. 그 강가에 보니까 그 하얀 천에 덮여가지고 시신들이 태워지고 있었습니다. 이곳 티벳 사람들은요, 사람이 죽으면 강가로 24시간 안에 옮겨져서 그 태운 채가 강물에 닿으면 그러면 이 망자의 환생이 원활해진다라고 믿는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죽으면 다 강가로
데리고 가는 것이고 그 시체를 강가에서 불태우게 되는 것이고 그 죄를 강에 뿌립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장례의 형태가 있는데요. 그것은 천장이라고 합니다. 천장, 하늘 장례. 강가에도 태워서 뿌리기도 하지만 이제 땅에 묻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 티벳은 돌 천지입니다. 땅 파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티벳 불교 승려에게 그 죽은 사람의 시신을 맡기는 것이죠. 그러면 그 불교 승려는 그 시신을 토막토막 내가지고 그 돌무더기가 있는 곳에 올려놓습니다. 우리가 티벳 같은 데 사진을 보면은 돌무더기가 있고 거기에 이제 깃발이 나부끼고 또 그곳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기도하고 돌을 올려놓고 가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돌무더기 위에 시신을 놓는다는 것입니다. 다 조각조각 내가지고 독수리가 그것을 먹도록 해놓은 것이고 독수리가 그 내장과 그런 살들을 다 먹으면 이번에는 뼈를 또 부셔가지고 다 자연에 흡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불교 승려의 일이라고 합니다. 이들이 믿는 불교라는 종교 때문에 사람은 윤회하기 때문에 지금 사는 삶은 우리가 가진 업보를 치르는 것이다. 그래서 불행해도 그냥 견디면 다음 생에 잘 태어날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 가운데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참 불쌍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목사님 마음속에 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당장 정수할 수 있는 그런 콜레라균을 막아주는 그런 필터도 필요하고 또 많은 의료시설과 돈도 필요하겠지만 궁극적으로 필요한 것은 복음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살든지 간에 저 강가에서 불타고 있는 시체들처럼 또 독수리에게 쪼아서 먹히게 되는 그런 시체들처럼 그냥 아무것도 없이 죽게 되고 허망하게 그렇게 삶을 마감하게 될 텐데 이들이 복음을 전할 사람이 없어서 복음을 듣지 못해서 이렇게 사는구나 라고 한탄을 했습니다. 결국 이 목사님은요, 복음이 이 사람들을 바꿀 수 있는데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안고 돌아온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더 많은 사람이 화장용 장작더미 위에 놓이기 전에 그 전에 예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복음이 답인 줄 압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제 삶을 온전히 사용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그 책에서 던지는 세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당신의 영적 가치가 육체적인 가치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영적인 가치를 우리가 보는 눈이 필요하다는 거죠. 두 번째로 세상에 예수님에 관해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수없이 많다는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우리는 이 땅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봐야 한다는 거죠. 내 자리가 안전한 것이 아니라 내 멀리 있는 또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의 처지를 살펴보고 그들에게 복음이 필요하지 않은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런 현실 앞에서 당신의 삶이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복음과 나가 연결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어떤가를 돌아보는데요. 복음이 언제 능력이 있게 되는가? 현장과 부딪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후서는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인데 거기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제가 길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하며 설득력 있는 지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바울은 자기가 이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사람의 지혜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했다. 또 믿음이 세워지는 방법은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바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내가 아는 내 머릿속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신 실존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증거되고 경험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죠.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감정으로만 느끼지 않고 나의 능력입니다, 나의 간증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되고 또 삶 가운데 부딪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이들에게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요. 이들은 히말라야 티벳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그들의 삶에 관심을 갖고 그들을 만날 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우린 참 두렵죠.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어떻게 예수님의 복음을 설명할까에 대한 그런 고민이 있는데 일단은 그들의 삶에 부딪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을 알 때 하나님께서 복음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십자가와 부활을 생각하면서 주님,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복음이 나의 심령을, 또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우리 일터를 바꿔주시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역사가 오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우리의 다짐과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복음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주님, 우리 안에 복음이 간증으로, 고백으로, 믿음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삶과 부딪혀 나타나는 불꽃이 되게 하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나타나는 현장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깨어있는 신앙이 되게 하시고 발로 걷는 신앙 되게 하시고 복음을 갖고 나가여 입으로 증거하는 용기와 믿음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체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좀 다른 측면에서 복음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또 주님 안에서 우리의 삶이 정말 복음으로 깨어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있는 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